이 창세기 31장에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것을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을 이제 설득하고 또 온 가족을 이끌어 가지고 몰래 야곱이 도망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을 추적하게 되고 추적 끝에 야곱을 이제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라반과 야곱이 화해 조약을 서로 맺고 결국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창세기 3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야곱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 야곱에게 있었죠? 먼저 라반의 집으로 인도되었죠. 그렇죠? 라반의 집으로 인도되어서 이제 라반 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자녀를 또 많이 낳게 되었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근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야곱에게 이루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이 야곱의 잘남이나 야곱의 꾀로 인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31장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절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그들은 이제 그 아내들을 얘기하는 거죠. 넓게는 가족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뭐를 확인하고 있죠? 야곱이 화란에서의 20년의 기간을 통해서 야곱이 알게 된 게 뭐죠?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야곱이 여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그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과연 뭘 했느냐? 거기에서 외적으로 한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신앙적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깊어진 것은 뭐냐?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깊이 더 알게 되었다는데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죠? 여기서도 뭘 확인하고 있어요? 그 라반의
관계함, 그 속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야곱은 강조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마찬가지죠.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계속 뭐가 고백되고 무엇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모든 기간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그 부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라헬과 레아가 이제 야곱의 말에 어떻게 해요? 야곱의 말에 동조하고 야곱의 말을 인정하고 이제 야곱을 따라 나서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가족이 그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 귀향길에 함께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이 은혜. 그러니까 어떤 은혜죠? 우리가 지내온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고 이 은혜를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복된 자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취급할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복됨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 것에 우리의 복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가, 그런 환경을 허락받았는가가 우리가 정말 복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에 딸린 문제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야곱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복을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가,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좋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 복인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복되다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만나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이 있는 증거고 우리를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경들을 거칠 겁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는 온갖 환경들을 만나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복됨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 사실이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라 하는 성경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날마다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것인가? 이걸 배우고 이걸 확인하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생활하면서 아내를 얻고 그 소유가 거부가 되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를 복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줬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그가 복된 것이고 야곱도 비로소 지금 그 사실을 자신의 복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복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의 복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머물러 있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계속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거기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분명해지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죠.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올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었죠.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큰 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야말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곳을 이제 또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죠? 지금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네, 조상의 땅. 거기는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살만한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얼마든지 머물러도 지낼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않으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먼저 어떻게 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모함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그렇게 해서 저렇게 거부가 됐다.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었다. 이렇게 그들이 야곱을 모함합니다. 정작 라반이 누구 때문에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까? 누구 덕을 단단히 봤죠? 야곱의 덕택으로 그와 같이 라반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모함합니다. 모든 것, 아버지 것을 빼앗았다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라반도 보니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 그죠? 안색이 변했다. 무슨 뜻일까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요.
이제 야곱을 대할 때에 마음이 늘 불편한 마음으로,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화가 나는 마음으로 야곱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냥 괜히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대해서 언제나 야곱을 대할 때마다 불공정스럽고 화가 난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왜 이럴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은요, 머물러 있지 않는 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봐도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우리들은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멈춰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붙들려 있는 것이 너무나도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땅의 것을 떠나서 날마다 신령한 것을 향하여 나가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의 결말을 위하여 항상 나가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는요 결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계획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머물러 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움직이도록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길에서 늘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적인 뜻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발견했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장에 보면은요, 여기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라반의 추격 장면입니다. 그죠? 라반의 추격 장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납니다. 야곱은 라반 몰래 지금 떠난 거예요. 몰래 온 가족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도망할 때 또 라헬이 말썽을 좀 부렸어요. 라헬이 뭘 훔쳤어요? 라반이 섬기는 드라빔, 그 가족이 섬기는 우상시인 상을 숨겨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라반이 3일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라반은 추격대를 조성해서 야곱을 추적했고 제7일 길을 쫓아가서 결국 야곱을 따라 붙잡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큰일 났습니다. 야곱은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야곱의 탈출은 이제 무산될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이 재밌는 장면에서,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이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죠? 라반은요, 야곱을 그렇게 불같이 추격해서 잡아놓고 야곱을 건드리질 못합니다. 야곱을 해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24절에 나와 있죠?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야곱 그냥 둬. 야곱 건들면 너 재미없어. 그죠? 경고하셨어요. 라반에게 경고하셨어요. 어떤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마. 건들지 마.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라반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라반이 신기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거역하지 못하고 그리고 라반의 드라빔을 애써 찾았지만 그것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에게 책망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뭘 도대체 보여주고자 하죠?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길은요. 여러분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어려운 길이에요. 그거를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라반이 불같이 쫓아왔어요. 잡으려고. 못 가게 하려고 불같이 쫓아와서 잡았어요.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방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요,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하여 갈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갈 때에 많은 위험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으로 그 나그네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 속에서도 그죠? 우리 잘 알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어떤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누가 개입하셨어요? 그때도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상하게 그 못난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오히려 많은 재물들을 확보하고 그곳을 떠나도록 해 주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러한 일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이삭도 아버지의 못난 짓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또 보세요. 누구도 그렇게 돼요? 야곱도 그런 거예요. 야곱도 위험에 빠지자 역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보여주세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보여주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려는 거예요? 아니죠. 뭐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시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 1차적인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갈 길을 힘을 내어서 가라. 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개입하시니 너희의 갈 길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라.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을 한번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시편 124편 한번 보세요.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에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인이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대적이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씹히지 않도록, 그죠? 마치 굶주린 사자가 그 먹잇감을 그 이로 부셔서 씹듯이 우리를 그렇게 씹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개입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사건마다, 우리의 위험한 때마다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언제나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길에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뭘 배우게 하시는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잘 보이지 않는, 언뜻 보면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이 과정 속에 아주 교묘하게 비교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게 뭘까요?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을까요? 이 본문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드라빔입니다. 하나님과 드라빔.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그 아비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드라빔이 뭐였어요?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라반이 섬기는 일종의 그 가족, 그 패밀리가 섬기는 가족 우상이에요. 가족의 신이에요. 가족의 풍요, 풍성,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상을 라헬이 훔쳐갖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 라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섬기는 이 드라빔은요, 이 극박한 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빔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자, 월경 중인 여자의 엉덩이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운반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에 비해서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며 야곱의 여정을 이끌고 계시며 야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누구를 경고했어요?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위해 경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드라빔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한 여자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다니고 운반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야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살면서 우리는 드라빔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과연 뭘 더 두려워하는지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하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우리의 행복을 주장하시는지, 누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복되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비교되고 드러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드라빔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환경을 두려워합니까? 뭘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더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뭘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삽니까? 뭐가 더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처럼 삽니까? 환경, 사람.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경외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 20년 생활을 통해서 결국 이 결론에 와서 그 하란을 떠나는 마당에 뭘 배웠는가? 그가 뭘 가지게 되었는가? 그에게 뭐가 충만해졌는가 할 때 하나님 경외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걸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세요. 42절에 여기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뭐요? 경외하는 이가. 그죠? 이삭, 나의 아버지가 경외하는, 나의 아버지가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53절에도 보세요.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은 자신을 지켜주신 분이 이삭의 경외하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라반과의 화해 조약을 맺을 때에도 누구 앞에 그 조약을 맺어요?
드라빔 앞에서 맺지 않아요. 그죠? 누구 앞에서? 이삭의 경외하는 이 앞에서 그 평화 죄악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가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딴 거 오늘 다 잊어버려도 제가 괜찮아요. 이 말은 좀 너무한가요? 기억하면 더 좋죠.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 그것은 뭐예요? 경외. 하나님 경외. 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그 모든 것을 함축한 한 단어, 하나님 경외. 그거 기억하세요.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는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러나 이건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경외는요, 결코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공포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드릴게요. 공포심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다가 바다에서 물속에서 식인상어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생기 없고 아무런 감정 없고 한 그 눈과 마주쳤을 때 끝났구나. 공포. 이걸 공포예요. 이때 느끼는 게 공포예요. 하나 더, 산에서 여러분들이 산책을 쭉 하고 있는데 눈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느끼는 그 감정. 공포예요. 공포. 왜죠? 그 상어나 그 호랑이, 그 맹수에게는 어떤 생각도,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떤 자비도 없어요. 그 앞에서 나는 단지 뭐에 불과해요? 먹잇감, 사냥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때 느껴지는 거,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끝났구나. 공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이 공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요,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상처, 나의 약한 것, 나의 어떤 부분, 어떤 것도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알고만 계시면은 그 약점 잡히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근데 또 그것 이상으로 그거를 얼마든지 그래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문제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죠? 우리는 어때요? 인간들, 우리 사람들 아무리 친해도 나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알면은 언젠가 뒤통수 칠까 봐 힘들죠? 그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속속들이 뼛속까지 심령속 깊숙이 모든 것을 아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귀한 자로 보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나의 겸손함, 나의 태도, 나의 사랑,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 이게 하나님 경외. 그 시편 8편에 가보면 시편 8편 1절로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여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인가? 그걸 아는가? 그러면은 너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니까요.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왜?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왜 세상이 두려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경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외받으셔야 할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거기에서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거에 매달리지 말고 누구만 두려워하면 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의 핵심도 뭘까요? 이 예배할 때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경외. 그죠? 하나님 경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예배의 초점입니다. 초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게 환경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전진하도록 부르신다. 둘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위험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경외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를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날마다 되어져서 하나님 경외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